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중단되어졌던 주일학교 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온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고 제 사무실 문을 벌컥벌컥 열면서 인사하고, 사방에 정수기 물이 흘려져 있고 종이컵과 스텐컵이 곳곳에서 나뒹굴고 화장실은 물 범벅이고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예배당에서 들리는데 왠지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배 후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 옥의 티라면 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요,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나면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놀면서 자기들 시간 보내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어른들 예배가 끝나면은 쏜살같이 강대상 위로 달려나와서 거기서 기도 받고, 또 다 같이 교회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는 동안도 놀다가 오후 예배 마치면은 그제서야 집에 돌아가고는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9시에 교회에 와서요,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다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학생부 모임도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모임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역 수칙도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35장부터 14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의 마지막 구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장까지 있고 그 150장까지를 5권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말씀을 다 본 거고, 5권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 중간 이후의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올수록 분위기가 대체로 밝고 명쾌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 시마다 가득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주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26절까지, 시편 136편은 26절까지인데 그 26절까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을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까 가능한 표현들이죠. 이 시편 136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선포로 시작을 하고요, 이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구조들이 시편의 후반부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조고 표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오늘 135편부터 142편까지잖아요. 그 중에서 137편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 제5권의 전체 흐름과도 뭔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시편 137편은 시온을 향한 애가입니다. 애가가 뭐예요? 슬플래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시온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 시온을 향하여서 부르는 슬픈 노래, 이게 시편 137편입니다. 왜 슬플까요? 시온을 바라보며 왜 슬플까요? 지금 시온에 있지 않으니까. 시온에 있지 않으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곳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거든요.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들의 무너진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런 것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시편 137편의 시인은요,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빌론 강병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그런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기들의 고향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상하며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절, 3절,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주 심하게 조롱합니다. 2절, 3절, 4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십니까?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던 그 찬양을 지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술판을 벌일 수도 있고 춤판을 벌일 수도 있고 노름판을 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즐길 테니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성전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한번 여기서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요, 시인은 이 바벨론의 복수를 빌면서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을 향해서 빨리 망해버리라는 욕지거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시편 137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시편, 제5권의 다른 시편과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137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 이
이 시편 제5권의 이 전반부에 있는 그 시편의 구조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나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그러다가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나서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머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순례객들인데 이 순례객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런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집이에요. 집.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였어요. 그게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는 아주 황홀한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모양이 변형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는 이곳에 천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머뭅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 산 아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장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어찌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곤란하고 난처하고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산 아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고 그곳이 제자들이 머물 곳이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받은 은혜를 그 산 아래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산 아래의 어려움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조로 본다면 이 시편 137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을 다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처한 현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강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고 있고 울고 있고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우리의 흥겨움을 위해서 우리의 술판을 위해서 우리의 노름판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에게 한번 해보아라. 이런 수치와 수모,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상황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35장부터 14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143장부터 150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온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그 제일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삶에도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삶에 희노애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 이거와 상관없이 영원히
찬양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또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시편을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